셰플 CMM 중보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곁에 두시며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회원님들께서 현재 병중에 병모하고 계신 회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의료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 예정 혹은 치료 중에 있음을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여성암 초기로 현재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오랜 시간 치료를 했으나 아무런 호전이 없어서 목 디스크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김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회전 근개 파열 증상에 대해서 수술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 차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병원 방문을 하셨는데요. 담석 진단과 함께 또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회원님들께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백내장 수술을 하셨고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이 회원께서는 왼쪽 손목 통증으로 주사 치료를 계속 했으나 역시나 또 효과가 없어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하지 않고 이 주사로 효과를 봐서 더 이상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또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 김 회원께서는 식중독 치료도 하셨고요. 또 지난 2월에 아기를 유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통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부상으로 인해서 오른쪽 정강이 골절 치료를 하셨고요. 또한 그 치료 결과로 저희들에게 업데이트 해주시기를 수술과 입원 후 현재는 치료 후에 이제 회복 중에 있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고스 선교 이사이십니다. 신흥식 장로님, 지난주에 저희가 퇴원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음식 섭취를 못하셔서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 치료 중이시고요. 그래서 음식 섭취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퇴원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104만 2,770불이고 불 89전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18만 9,896불 27전이었습니다. 원금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상당하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정산이 완료되어서 나눈 금액이 18만 9,896불 27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난 한 주 보았을 때 나눔을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26,674불 05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은 17,338불 13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들이지만 저희 회원님들께서 또 노력으로 인해서 할인이라든가 조정 많이 받아오시고요. 그래서 또 많은 금액 저희들이 모든 회원들의 참여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의료비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금주 목록 회원님들과 또 암이나 심장병 등으로 장기적으로 현재 치료받고 계시는 회원님들 또 저희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모두가 치유와 회복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일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회원님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일으키시고 죄를 사하심을 얻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병 낫기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질병의 고통과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병 고침을 위해 믿음으로 교회에 구하며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회원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깨끗이 나음을 잇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됨과 함께 더욱 귀한 것으로 곧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까지를 얻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난 수십 년 전 박도원 목사님을 통해 로고스 미션 사역의 비전을 주시고 CMN 기도그려 상조회를 시작하게 하신 모든 사역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오는 날까지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한번 의료센터의 비전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도 안 되고 감히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경험을 통해 더욱 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순종하며 따르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도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그려 상조의 모든 이사님들과 운영진들, 또한 직원들과 모든 회원님들의 믿음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주 안에서 뜻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단에 서시는 박도원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대원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하는 주님 기도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이러한 양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더 중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삽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만은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신체적으로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이 영적인 이러한 삶에 있어서는 굶주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그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그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옛날 굶주리고 어려웠을 때는 하루 양식이 없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것을 못 느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넘어가지 않는 대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쭉 내려가다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거기에 가서는 목이 딱 막혔습니다. 이 구절을 넘겨봐야 당장 저녁 먹을 양식도 없었고 내일의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흘 이상 굶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금식기도 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 먹을 때는 더 배고프고 더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는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썩어 나가는 것이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양식이 무엇일까? 사실상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하지 아니해도 이런 것들은 너희 천부께서 아시나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스스로 날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길쌈도 아니하되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 모든 영광이 그 옛날 솔로몬이 입었던,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양식,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돈, 그것으로 연연하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리고 구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겨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만세에 나 박도원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예정하시고 뜻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뜻하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먹고 입어야 될 그것 때문에 걱정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양식은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솔로몬 왕, 지혜가 충천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제가 어렵고 가난할 때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내게 재물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겠거니와 이 솔로몬은 그때에 구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떠한 재물을 주시는 것보다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리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한 그 장본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넘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명철은 어디서 나오는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렇게 얻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와 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때에 그 율법학자들, 그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저는 가끔 경험을 해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일지라도 제가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대화를 해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과의 그 대화,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분들의 대화에는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오래 살고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린애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초등학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진 권세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참으로 성도답게 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싶은 양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아마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열매를 맺히도록 심지 않으셨을까 느낍니다. 우리가 구하고 먹어야 될 양식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식을 먹고 그대로 살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양식을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사명, 그의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에는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좋은 육신의 양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수신 그 양식을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 함께 먹으며 우리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녹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한 자리의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 완전히 태워서 없어져서 재가 된다 하더라도, 한 줌의 소금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자기의 껍질을 벗기고 자기의 살을 베어내고 그리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썩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질병에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회원들 위에 주님의 거룩하시는 정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